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 연말에 마음이 들떠 있는데 하나님 집에 오셨으니 또 여러분의 자리를 지켰으니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언제 지나갔는지 벌써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요 마지막 주간 또 새로 시작하는 주간 2024년, 2025년 걸쳐 있는 이 주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끝이 좋으면 다 좋고 시작이 좋으면 그 해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금년에는 제 스스로에게 우리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전한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깨우겠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시간 되는 일에 집중하셔서 모두가 응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성탄절 날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쁨이 권사님 편의점 하다가 문을 닫고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그 스낵 과자 하나를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마 구역장께서 궁금하였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자 한번 또 넘겨 네. 음료수를 저렇게 쌓아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구역 카톡에 올리면서 지금 형편이 이렇다 그랬더니 구역 식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는 5만 원어치, 나는 10만 원어치 이 음료수를 내가 구입하겠다. 그리고 저걸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또 카페에다가 기증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거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야, 누군가가 아파도, 누군가가 힘들어도, 누군가가 고통스러워도, 직장을 잃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구역 식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구나 생각해서 모두가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기쁨이 권사님 그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구역 식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한 이런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이 친정 식구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참여하는 그런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큰 대로 끼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대로가 없습니다. 옛날에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예를 들면 문경이라든지 이렇게 막 아주 산골짜기 있어서 그런 지역이죠. 왜 그랬을까? 바울 일행이 베리아로 갔다 그러면 길이 좋으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막 쫓아와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곳으로 갔고, 그리고 이 또 베레아에는 그런 큰 길이 없는 도심,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적은 도시인데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또 본문 읽어보면 결국 못된 짓을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복음에 방해하는 세력은 또 이 베레아까지도 그
못된 짓 할 때는요,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리아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잘 받아들였는데, 이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읽었던 옛날 성경에는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너그러웠다는 것은 바로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다, 뭡니까? 젠틀맨이잖아요. 이 젠틀맨은 뭐냐 그러면, 황실 아니면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식견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잘 훈련을 시켜서 아주 품위 있게, 아주 절도 있게, 멋있게 왕을 섬기도록 모셔놨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왕 앞이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끓어도 어떻게 왕 앞에서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 있게, 옷도 언제나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젠틀맨이다,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성품이 너그럽고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오늘 이 본문은, 이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생떼를 쓰고 성질 부리고 못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너그럽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젠틀맨이다.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은혜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너그럽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가,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너그러워야 돼요. 내가 정말 좀 신앙이 성숙해졌다면, 성숙해지고 있다면 너그러워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너그러워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쪼아봐요. 변하겠어요? 변하면 기적입니다. 안 변합니다. 너그러우면, 너그럽게 봐주면 시간 지나면서 지가 좀 변해가요. 미안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너그러운 데서 일어난다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면서 야, 이건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표정들이시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지는 것. 너그러워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해지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신사적이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거는 이단이다, 저
인간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이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이 다 자기들의 상식이 맞고 이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식이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판단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상식으로 기준을 두고 그렇게 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다 따로 이야기해요. 이해가 다 달라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좀 이해도 안 되고 내 상식에 맞지도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아멘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거나 토론하거나 회의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막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의견만 내세워요. 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 힘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간절할수록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대화할 때 뭐 전후 좌우를 살피고 그랬는지 저랬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몰아붙이면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막장으로 치닫는 것 바로 그랬어요. 상대방 이야기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조급하면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너그러움이 사라지면 일방적이 되고 과격해집니다. 조급해지면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럴수록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바둑 둘 때 보면은요, 바둑 두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훈수 두는 사람이 2급 정도 높아요. 왜? 바둑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한 발 물러가서 훈수 두는 사람은 여유롭게, 너그럽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조급한 상황이 다가올 때 너그러움을, 여유를, 기다림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접어보고 이렇게 하겠구나, 또 들어가면서 이건 또 나보고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예단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사적이지 않아요. 신사적인 건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역사, 능력,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의 시간마다 꼭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편견이나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나그네가 생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살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들려요.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들어서 거꾸로 들어요. 계속 오해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 자서전 책을 읽어보면은 이 조지 뮬러는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그 평생에 200독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죽어난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5천 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힘도 없고 무력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5천 명 되는 고아를 먹이면서도 한 벌도 구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프랑스에 어느 눈먼 소녀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점자로 된 성경을 읽고 읽다가 손가락 감각이 다 무뎌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술로 점자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거 내 중심으로 다 따져가지고 예배 나오고 이거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동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 바깥에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서울대학이 좀 멀리 있다고 안 가는 사람 봤어요? 내 신앙의 중심이, 내 신앙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일본의 어느 한 기숙사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꼼짝 마라 그러놓고 있는 물건들을 다 주워 담아서 갔습니다. 뭐 여학생 기숙사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옛날이니까 그걸 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여자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중요한 거 다 가져가면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가져가네. 그러면서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낡은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이 사람이 얼른 집어넣어서 들고 갔습니다. 저 다른 동네 가서 물건들을 책도 팔고 물건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무도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버리기는 아깝지? 그래서 자기가 읽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에이 그만 읽을까? 하다가도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좀 더 읽어보자, 좀 더 읽어보자, 아멘 할 때까지 좀 더 읽어보자. 그러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 성경 훔쳐온 거 그것 가지고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감정이잖아요.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부흥사가 됐어요. 막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도둑질하러 갔다가 성경 그거 가져와서
재미도 없는 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부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여인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 생각하기를 오늘 내가 설교를 끝내주게 잘한 모양이다. 내 말씀을 듣고 저렇게 감동하고 울다니 당신 여기 나와서 오늘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흥사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성경책 가지고 가라고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성경책 가져간 그 뒤로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부흥사로 오신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에 가시밭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잘 싹이 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그러움이다. 시작.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하다, 이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하고 찾고 실험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해서 받는 것이 복이지 나한테 나가는 것이 무슨 복이냐,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 좋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주봐야 되겠다. 나눠줘야지. 실천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괴로움이지? 그런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좋아져서 아,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직자 훈련할 때에 오늘 설교하면 그 본문을 숙제로 내줍니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네이버 양에게 물어보든지 뭐 다음에게 물어보든지 뭐 어디에 물어보든지 물어보고 찾아보고 또 삶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해보라.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숙제 검사를 별로 안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합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인 줄 확인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까? 오늘날은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행복행사 송복의 주일 예배 이 자체도 지금 실황 중계를 하고 있지만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를 유튜브 방송으로 듣고 그리고 지금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었던 말씀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1부 때 요거 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네요. 1부 때 안 했는데 2부 때는 하시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미리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오면 벌써 이해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들었는데 2부 때 들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구나.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이끌려 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뜻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씨가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곳은 위치적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지난해, 올해 아니 몇 년 동안 전도부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나눠주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부 전도한 거 그래서 이끌려 온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에게 아주 존중하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잘 보살폈습니다. 잘 보호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을 때 너그러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보니까 헬라의 귀족의 부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때 사람들은 권력가요, 기독교 세력이요, 향락, 사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남자들이 믿기 어려웠다. 그때 당시 남자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가 옳다 그러다 관심 없어요. 내가 막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고 그래서 그럼 당신 지옥 가! 그건 틀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알았어, 너나 잘 믿어. 우리가 뭐 이게 옳고 그러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날마다 뭐 전도지도 놔줘,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전도하면서 그냥 성격이 욱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한 번씩 그냥 폭발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갈련다? 그럼 언제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까? 너그러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좀 사는 것을 신사적으로 살고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열받게 해도 참고 그러면서 너그럽게 대할 때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을수록, 내가 직분을 가질수록, 내가 성숙할수록 우리의 품성이 너그러워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날카로워 가지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동네서나 뭐 어디서나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냥 막 식당 가도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이 집이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지적하는데 이거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안 변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뭐 진리가 옳고 그러고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 관심 없다니까. 그냥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고 얼굴이 평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이러면서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그대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우실까? 시작. 내가 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때 앞을 보고 하면 또 얼마나 좋아. 앞을 보고 하는 사람은 하도 없어. 주여.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 안에 너무 어려운 거 할 거 없어요. 내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말씀 앞에 너그럽고 사람들 보기에 너그럽고 자녀들에게 좀 너그러우세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 남편이 아니다 왼수다. 이 왼수는 죽지도 않다. 안 변해.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고 좀 안 맞아도 좀 열받게 해도 그래도 너그럽게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너그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너그러운 성품을 주옵소서. 신사적인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너그러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